오늘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죠. 그 책망은 사랑에 의해서 발동된 것이었어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였죠. 14절에 보시면 톤을 갑작스럽게 이제 바꾸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신랄하게 책망하였던 바울은 이제 톤을 바꿔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너희가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려고 이 말을 쓰고 있다라고 나중에 또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네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에 아버지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도 교회인데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히 짚어서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진짜 아비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아비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것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전하는 부드러운 권면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이 동기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옳은 길을 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비의 진정한 태도라는 거죠. 이것을 안 해주면 영적인 아비가 아니고 자녀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할 때에 권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말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쓴 말, 책망의 말로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적인 아비된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아비된 태도로 고린도 성도들을 자녀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열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얘기된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다고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짜 선생님이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은 따로 있고 이 선생님한테 자녀를 데리고 가서 양도해주는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교육 담당 노예였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율법은 진짜 선생이 아니죠. 진짜 선생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진짜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한테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처럼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로서 진정한 선생님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였지만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슬레이브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파이다고 부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만 스승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자처하는 자들이 10,000명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진정한 교육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서서 내가 진짜 스승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진짜 스승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잘못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부 아버지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네 아버지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유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네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로서 너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네에게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들어라. 그래서 내 파당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정확히 예수님을 주로 딱 돌리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버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타락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벽한 중생이거든요. 거듭남이거든요.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다시 태어나게 해 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어땠었나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핍박을 뚫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뚫고 복음을 전하여서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해산의 고통,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1년 6개월을 여기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타락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 때에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계속 젖을 먹이면서 성장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밥을 지금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밥으로 먹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았죠. 젖과 밥을 먹이고 있죠.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몸이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이곳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아비거든요. 자나깨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매불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들었을 때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 어린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로서 먹이고 계속 기도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사랑 어린 책망을 하는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 거짓 스승들 말 듣지 말고 너희를 진짜로 사랑하는 아빠 말을 들어.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교만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어떻게 나를 본받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채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지방 말고는 예수님이 이방 땅을 밟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요원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멀리 있는 모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모델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의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설교 때 예화로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살았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다, 이런 말들은 너무 요원하고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때 당시의 사람, 2000년 전의 사람,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승리한 모습들을 예화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제시된 삶의 모델을 이방인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너무 요원하고 멀리 있는 말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실감나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서 걷고 있는 나를 따라서 너희들은 나의 발자취대로 걸어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발자취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목자를 찾을 수 없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양떼들이 뭐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의 모델을 보인 신앙의 인물들, 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목자를 따라서 간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란 거죠. 물론 이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낭떠러지로 가버리고 수렁으로 가버린 양들 있죠. 이런 양들을 쫓아가면 큰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인 겁니다. 일만 스승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수렁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갔고 회산의 고통으로 그들을 낳은 사람,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파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겸손했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화평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너네 유익을 위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이렇게 뱃놀이하고 있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주변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다툼이 없거든요. 다툼이 생기는 이유,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헛생각을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있는 교회를 유심히 봐보세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껍질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네는 분쟁하지 말고 바울처럼 고난 감수하고 바울처럼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에 대해서도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인 겁니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쓰러지죠.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나서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쓰러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만났다가 2차 전도여행 때는 루스드라를 통과하는 바울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2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디모데한테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이렇게 인도해서 사도 바울이 고작 3주밖에 안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도 디모데의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만큼 신실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믿고 신뢰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있단 말이죠. 고린도는 어디 있죠? 마게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방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지방에 있는 사역자를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에베소 소아시아인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디모데한테도 전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 너 빨리 아가야로 좀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건 배편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디모데가 나중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제가 헬라어로는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시제상 편지보다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제상 디모데가 늦게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급하게 보냈어야 했던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이 그만큼 시급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 보내고 즉각적으로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교회를 분쟁을 잠재우고 다시 화합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면서 보여줬던 그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겠다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뭐였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때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절대로 바울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바울을 마음대로 음해했던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 이 5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은 성숙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지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12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해버린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죠? 흔들흔들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흔들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일꾼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이 현대 교회도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위장한 목사들,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위장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들은 성숙이 아닌 교만으로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고, 또 몸은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는 조롱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몸도 약한 주제에 삐쩍 골아가지고 다리는 오다리에 머리는 벗어졌고 거기다가 말주변까지 없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뭘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아볼로 봐라, 아볼로 얼마나 말을 잘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요? 에베소에서 당장 고린도로 날아가고 싶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맡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에베소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했거든요.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우상 숭배에 쩔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 타락해 있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내면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또 그곳에 방문한 유럽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첫째였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장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의 유익대로 하지 않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속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서 뒤집어 버리고 싶고 또 가서 자기를 변화하고 싶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말로 지금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게,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질 수 있게, 분쟁하던 사람들이 분쟁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성화의 능력이죠. 그리고 복음은 또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요동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입만 살았어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수선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복음을 내가 너에게 가면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건, 이것의 동기는 뭐예요? 둘 다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 아비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잖아요. 아비로서의 훈육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매를 때려서 훈육을 할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네를 훈육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너네가 매를 맞을래?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 말을 들을래? 이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변화할지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들로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도 바울의 자식이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또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영적 아비의 마음인 겁니다. 영적 아비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끊임없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의 말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또한 품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의 마음으로 훈육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젖먹이 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지속적으로 권면해주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책망해 줄 수도 있는 이 영적인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젖먹이의 단계에서 넘어서 청년의 단계를 뛰어넘어 아비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아비의 단계에 가야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까지 가야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의 단계까지 가야지 신앙의 모델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을 아비의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성화 과정도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아비가 되십시오. 아비의 단계까지 그 신앙이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인 목회자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들으면서 훈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모델로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정진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아비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들이 너무도 멀리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을 세워내고 그 본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